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바울 서신 가운데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 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라고 하면 아마 가정교회 수준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있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날에 이때까지 지켜왔던 그 행위적인 율법을 지켜야만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보았을 때 바울의 선교 초기에는 유대교와 끝없는 비교와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새롭게 대두되어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주의와 특별히 바른 복음과의 씨름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대결이고 오직 예수와 율법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결이고 은혜의 삶과 위선의 삶과의 대결이고 오늘 성령의 열매와 율법주의의 삶의 열매와 대결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른 복음은 뭐냐고 하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오늘 구원은 충분하다. 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른 복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다른 복음은 뭔가? 오늘 갈라디아서 안에 나올 때 다른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스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 속에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어질 때 오늘 위선적인 삶, 오늘 그런 율법적인 삶을 다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질하게 되어지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위선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곧 율법주의가 되어지면서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 행동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엄청난 다른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신학적 사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enough,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이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박윤호 귀한 분이 곡을 썼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 있죠. 여러분, 참 이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이라. 오늘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거룩과 경건을 위하여 쫓아가는 복된 삶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신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방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차 여행 도중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3차 때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차는 오늘 로마에서 1차적으로 구금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되었을 때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1차 구금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이제 또 선교지를 돌아다니죠. 그리고 디도를 심어두게 되고, 또 에베소에 와서 디모데를 심어두고, 또 거기에서는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고, 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게도냐에서 로마에 2차 구금되어지면서 이제는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되어졌을 당시, 그때 다시 한번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나의 가족 성경책과 함께 나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로서 오늘 바울 서신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의 초창기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죠.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서 구금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선교하기까지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우리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참 좋은 지도를 우리가 세미나 때 나누어 드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안디옥 교회 위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보이죠. 예,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오늘 교회에게, 그 교회는 바로 가정교회가 되어지겠죠. 그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연대는 주후 49년에서 52년 그 사이쯤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기록 목적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 즉 구원은 오직 예수만으로는 부족해서 모세의 율법의 행위, 할례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말 서로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친했던 그런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원수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으로도 구원은 충분하다, 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서신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 그리고 관계를 끼워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주 강력한 의조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야 하고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핵심 진리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반드시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이 유대주의 생각을 오늘 그들에게 심으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야, 너 봐봐, 사도 바울 그 사도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아닌 이야기가 했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 우리가 이때까지 유대교를 믿어왔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없이 믿음 하나로만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안 돼 라고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는 사도이어야만 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구원,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성을 강조한 것이요.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복음과 오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1장부터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바로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4월 큐티 책에 찾으셔서 하나하나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면, 표시를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콰이어 타임을 할 때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구나. 그때마다 콰이어 타임을 하실 때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을 삶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율법으로 해왔던 것도 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구출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엄두도 못 내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는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교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5장, 6장은 윤리에 관한 말씀, 복음과 삶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 안에서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맺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선을 심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심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면서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오늘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삶에서 가이드해 주고 있는 그 요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책을 열어보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도표가 나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교리편입니다. 오늘 행위는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오늘 은혜와 복음, 은혜로만 충분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복음이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충분한 복음이 바로 1장 1절에서 2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3장 4장에는요,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명하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비유적으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논증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에서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증거로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자손, 즉 단수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오늘 율법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오늘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주 친절하게 바울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눈이라도 뺏어주려고 할 만큼 바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긴밀한 관계였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진리를 전한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삶에 관한 이야기죠. 야, 너희들 내 바른 복음을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느냐. 정말 눈을 서로 떼어줄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했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친밀했고 이것이 오늘 정서적으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바른 열매의 삶이 아니냐. 그것만 봐도 다르고 오늘 우리의 관계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열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정서적으로도 오늘 감정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유적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비유를 듭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들이 본처 사라에게 낳은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그 3장과 4장 속에 있는 네 가지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복음 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복음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복음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생명의 삶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요약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에서 아마 이것 정도는 우리가 꼭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절대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한 한 나는 은혜의 종인가 아니면 아직도 행위의 종인가. 뭔가를 내가 헌신을 해야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뭔가 내가 충성을 해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내주는 그것부터 먼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감사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교회 앞에 충성도 하고 교회 앞에 헌신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많은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적인 삶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감사로 하는 수고와 헌신들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오늘 자기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 이것들을 교회가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서로 삐지고 섭섭하고 그리고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오늘 행위가 되어져서 절대로 결단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과 담배, 마약, 도박을 끊고 교회에 가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술 좀 끊고 내가 담배 좀 끊고 마약 좀 끊고 도박 좀 끊고 교회 내가 조금 착한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에 가겠다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와 보라고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교회가 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 두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나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하고 알고 있는가. 지금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대번 흔들리는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꼭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다섯 번째로 이단들의 유혹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이 현대교회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혹을 이루기를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기를 내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거나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매일 콰이어 타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얼마나 나의 주위에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큐티방 가족 여러분 화이팅!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렇죠? 이 성령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간섭하심이 오늘 너희들이 우리가 뭔가를 율법적으로 잘 해서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 오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는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멋진 비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요. 오늘 성령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행위 구원으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해서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삶, 선한 일, 특별히 믿음의 식구에게 잘 감당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를 깨우는 사명을